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오늘 우리 구미 김정남 자매님.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쪽에 자매님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없을 때 다녀가셨다고. 네. 제가 서울세로 올라가서 예비인도할 때 다녀가셨는데 오늘 얼굴을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아가서 34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마하나임 6번째, 마하나임 6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마하나임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 마하나임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보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진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그 빛 가운데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진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부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두 진영 가운데 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은 이제 우리가 향기로운 산에서 빨리 달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갈까? 예수님이 이미 노루와도 같이 어른 사슴과도 같이 거친 들에서 달리고 또 사역하고 또 섬기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서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부르심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으로 모장하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신부는 예수님의 입맞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부터 신부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증가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신랑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사랑이란 말이 66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하나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야곱을 다루려고 하는 이 부분은 야곱이 어떻게 마하나임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아케브라고 하는 이름, 뒤꿈치를 밟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이스라엘,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기까지 그 안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들이 될 수 있고 골짜기가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황무하고 황폐하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메마르고 적막하고 정말 마지막 때는 살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총이 있고 칼이 있고 감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갈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그 두 진영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35장으로 먼저 보면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언해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반에 있는 곳으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여 년의 삶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목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에서가 오는 것을 만났고 에서를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이겼고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35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역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아버지를 떠나서 호를 단신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는 돌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순탄치만은 않지요. 근데 순탄치만 않은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함, 안정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히, 노, 에, 락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를 우리 삶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바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5장 9절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약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다시 만나주었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사, 이걸 우리는 현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글에 적혀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이 또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분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분이 내게 실제로 보여지고 실제로 들려지는 음성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축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첫 번째 무엇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까? 내가 이제 그 마하나임 내가 그 약복강에서 씨름하여 너는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 복을 얻기를 원했다. 내가 아침이 가까우니까 나를 놓아라. 내가 가야 한다고 할 때 너는 내게 간청했다. 내가 복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의 갈비를 쳐서 온전히 걷지 못하도록 정강이를 쳤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야곱, 너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가 되지 않고 너는 이기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육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지는 자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정욕에 이끌리는 자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이상 쫓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이끌림 받는 것,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영의 사람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시죠.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처음 소개한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풀어놓고 싶은 것을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했던 하나님,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나는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마다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군대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다가오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군대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으로 찾아오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허리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내 후손에게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엘사다의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향하여 또다시 야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원래 지명은 역사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고 있나요?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베델입니다. 이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열린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넓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하나임 그 중간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야곱을 통하여 가지고 나가고 함께 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마하나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요 축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32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역으로 포로 가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자, 이제 떠나라라고 하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떠났습니다. 라반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하나님이 평화와 은혜를 주어서 그가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록된 것이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게 복수로 기록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게 뭐 호위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하여간 천사들과 함께. 보통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 몇 명의 천사를 보고 있죠? 2명의 천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실 때 단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친히 오셨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이것을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열어주었어요? 영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눈을 열어 볼 때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천사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로 온 걸까요? 떼거지로 왔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할 때 한 3명 왔을 때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무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 그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하나임 가운데 섰을 때 나 혼자 서게 될까요? 나와 함께하는 군대를 대동하며 함께 서게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사역할 때 실제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를 돕는 천사,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마하나임 가운데서 중요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파송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군과 함께 동역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 가운데서 천사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천사들의 방문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사에 관련한 책들을 찾아보면 많은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이제 사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천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를 호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부러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면 이기겠죠? 네, 이기겠죠. 근데 이게 반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라반이 10번을 속일 때에도 좀 이따 볼 겁니다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꽃이 피었는가 꽃술이 피었는가 우미 돋았는가 순이 났는가라고 해서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 그 다음에 천사들의 도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미 야곱은 에서와의, 즉 야곱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국강강에서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천군이 함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이기는 자였습니다. 라반은 그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사역과 사명, 차원 높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형통함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어느 곳으로 인도할까요? 또 차원 높은 단계로 그를 도약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모략산으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곳으로 올라오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그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셨고 그가 거기서 누리고 있을 때에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옵니까? 머리에는 밤이슬이, 머리카락에는 이슬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게 하며 그는 여전히 신부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까?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재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난 그것을 할 수 있어, 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하나임에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5장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분의 모든 자취를 또다시 감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미 집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확증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과, 즉 형통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원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서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정을 상하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빼앗았던 것에서 해결되지 않음,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남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나 혼자 그를 향하여 편안해, 이거 화해가 아니죠. 서로가 관계가 편안한 것을 일컬어서 화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곳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서서 두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 이제 이 차원 높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3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장에 야곱의 전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면서 과연 야곱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에서를 향하고 있는가? 또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그 떨림과 그 상한 감정과 또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런 3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들을 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가지로 한번 먼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마하나임이라고, 드디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소개가 2절에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 보면 에서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낼 때 뭘 가지고 가게 할까요? 5절 보니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라고 하면서 사신을 먼저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6절에서 8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7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그는 형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그를 더 부유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게 했습니다.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에서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힘이 두렵고,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요, 힘이 두려운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하나임에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갈까요? 두 번째, 그는 힘이 떨어서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답답한 겁니다. 왜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형통했는데,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꼴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부유하게 삽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이 정도면 그 지역에서 대단한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에서 안 만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다고요? 첫째, 심히 두려운 마음. 두 번째, 심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하나임에 설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둠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 속에 숨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너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그들을 향하여 답답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답답할 때 오는 게 뭘까요? 그때 짜증이 나요. 답답하니까 우이씨 이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때 오는 게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힘과 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런 것일지 몰라요. 아이, 미치겠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아이, 저 형 에서를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에서에 대한 이 고민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라반의 집에서 살 때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근데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 준비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준비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쵸? 사단이 걸고 넘어져야 될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야, 너 화해했니? 너 회개했니? 너 가서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가서 대면했니? 하나님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보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먼저 말씀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면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것을 동원하기 시작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9절에서 12절, 야곱의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라고요? 기도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까? 한번 9절에서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 침이 떨고 답답해하는지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위급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내게 이런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예언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게 감동받은 것이 우선일 수 있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우선일 수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받은 것도 또 들이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 마음에 이 현상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뭐 하라고요?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차원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합니다. 이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화 밀양이라는 거예요. 밀양이 뭔지 알죠?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가 회복되면 돼. 이게 밀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도 밀양의 영화를 인정한다는 거죠. 왜?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닌 걸 누구만 몰라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잘 모른대요. 근데 누구도 우리에게 그 다음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직접 가서 그와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그 다음 행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13절에서 25절 다섯 번째 야곱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야곱은 실제로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일단 13절, 14절, 15절 왜 이렇게 예물을 택하여서 먼저 보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에게 뭔가 관계가 틀어지는 뭔가 원인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물을 먼저 보낸다. 먼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액션, 행동을 취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와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혹시 엄마와의 상처가 있습니까? 엄마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날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날 잘 키워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장가보내고 시집보내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대소사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함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엄마 아빠 내가 자라면서 사실은 내 안에는 엄마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아픔이 있고 아빠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내 안에 늘 이것이 걸림이 되었어요. 오늘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해서 오늘 그냥 엄마 아빠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미 이게 뭐 풀고 자시고 뭐 이게 뭐 이미 이런 거 할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묶였던 매듭이 눈 녹듯 녹아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해보신 분 있나요? 정말 녹아집니다. 이건 해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 수 있잖아요. 나는 아빠에게 상처가 있어. 나는 엄마에게 상처가 있어. 나는 형한테 상처가 있어. 나는 동생한테 상처가 있어. 뭐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 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섬뜩한 게 하나 있어요. 섬뜩한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아빠를 닮지 않으려 했는데 아빠를 닮았다네. 이게 저 남자니까 그런 게. 제가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섬뜩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거 안 닮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었고, 이제 애들이 컸잖아요. 이야, 나를 넘어서, 자녀들 속에 그것이 딱 있는 걸 볼 때, 이 섬뜩함. 그쵸? 하여간 저는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는 그냥 냅두시고요. 나는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자기가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늘 그것을 만날 때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걸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떤 모습만 딱 보면 내 안에 두 가지가 딱 일어나. 힘이 두렵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답답해. 답답해. 일부러 아이씨도 하는 거예요, 막. 답답해. 이 답답함이야. 그냥 그러면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서 오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이 답답함,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자녀가 많고 이렇게 행복해 보여도 사실은 에서만 생각하면 뭐예요? 자유할 수 없는 야곱.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마하나임 서기 전에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마하나임에 올라가기 전에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느끼고 있을 때 여섯 번째입니다. 24절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홀로 남아서 이것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거의 너무 연로하세요. 이번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잠시 보고 왔는데
그냥 뼈만 남았어요. 이제 밥맛이 없고, 이제 밥 안 들어가고, 그냥 한 2숟갈, 3숟갈 뜨더니 막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뼈만 남았어요. 뼈만. 살가죽만 이렇게 있어요. 5분 정도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다시 누워야 되고, 또 지금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5분도 안 되는데 또 너무 힘들다고 누워야 되고. 하여간 지금 이제 아버지의 현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좀 모였어요. 형제들이 이제 모여서 아버지도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우리도 의논도 하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냐면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까 하는 거죠. 화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고 나면 이제 큰형은 큰형, 둘째 형은 둘째 형, 동생은 동생, 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살아있을 때의 구심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 이걸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려고 막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중재 역할을 하고 막 언어를 하고 막 제가 이제 막내기 때문에 재롱도 떨고 막 이렇게 살살 거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감정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만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면 각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자기 삶이 있고 다 이제 한갑이 넘었어. 예.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야 우리 저기 15살 때하고 똑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 50년, 60년 막 살아온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 예, 이제 아버지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올가을이나 내년 봄이면 하여간 외관상으로는 하여간 우리 비전문가인데 하여간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를 새로운 땅으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했을까요? 난 네가 더 이상 야곱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발꿈치를 잡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날까요? 야곱이 24절 뭐라고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하나임에 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여 홀로 서는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홀로 섰잖아요. 그럼 이게 오픈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오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홀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오픈하세요. 여러분 홀로 대면하는 그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씨름했다고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밤새도록 씨름하면 어떻게 해주는 분일까요? 저어주시는 분. 이기는데 저어주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밤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못된 놈, 이런 괘씸한 놈, 이런 두 마음 품은 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자녀들이 와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막 이렇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됐다. 그만해. 하고 이제 용서해 주지 않나요? 밤새도록 야곱이 뭐 했어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죠. 그게 24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까 한도뼈가 생각이 안 나서 허리라고 그랬어요. 환도뼈를 치매 환도뼈를 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예요. 나는 환도뼈를 침을 당해도, 그래서 허리가 아픈가?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야곱이 씨름하니까 하나님은 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 한 주간 한번 감동이 있으면 홀로 한번 앞에 서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하는 거죠. 그리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면 삶의 현장에서 이깁니다. 믿습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고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9번째로 볼 건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제 26절부터 6번째 밤새도록 씨름함 홀로 남아서 7번째 26절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드디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화된 거죠. 근데 아직도 누구를 안 만났습니까? 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만날 곳이 앞에 놓여 있을까요? 에서요. 에서는 나에게 뭘까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서 행동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 이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내 안에는 두 국민이 있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도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진영 가운데 서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때면 원수예요. 삼자가 볼 때. 그러나 야곱은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그는 내 형인 거예요. 내가 형에게 두 가지를 뺏었어요. 그래서 형이 나를 향해서 뭐예요? 감정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한 감정을 향하여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8절까지 감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8번째입니다. 30절 분이엘의 축복. 여러분에게 분이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이엘이 뭘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남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3시간 작전 기도했어요. 끝. 근데 뭘 못 봤어요? 분이엘. 그러면 그 3시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6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얼굴 못 봤잖아요. 그러면 6시간 한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이 와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이 와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죠. 나 1시간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이러는데 밤새도록 우리 엄마가 안 오는 거야. 우리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만나서. 우리 아내가 아침도 안 찾아주고 왜 안 올까? 교회 갔더니 왜 안 올까요? 하나님 못 만나서. 어쩌면 1박 2일 걸릴지도 모르고 어쩌면 일주일이 걸릴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가 작정해서 올라가잖아요. 보통 기도원에 아무 때나 올라가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쵸 해결될 거 하나님 앞에 씨름할 거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하나만 구하자. 이 말은 뭐예요? 응답받고 와야지. 이러고 올라가는 게 기도원 개념 아니었나요? 저도 하여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즉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이 양반이 출근을 안 하고 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왜? 남편이 하나님과 뭔가 해결할 게 있나 봐요. 근데 하룻밤에 안 끝났네요. 그러니까 냅둬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언제까지?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때로는 아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냅둬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야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한편 와서 기도하는데 이 하몽차사야, 시간 됐는데 왜 안 와? 혜진아 너 언제 올래? 전화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씨름할 때까지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어쩌면 3일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일주일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달 이상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는 걸 여러분은 용납하고 배려해야 할까요? 서로. 그렇죠? 응답받을 때까지요. 근데 우리는요, 뭔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해 이래가지고요, 자꾸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축복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도를 몇 번을 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산들을, 이런 고비들을 몇 번을 넘겨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산들을 몇 번 넘어야 할지 몰라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그냥 방해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보고 오전의 말씀을 마칠 건데요. 33장 9번째입니다. 3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4절 다시 볼게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안고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혼자 울어요? 같이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곱에게도 감동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베풀어 준 거예요? 에서. 근데 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에서는 나를 향하여 지금 무엇하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기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준 거지. 내가 기도하여 이기지 않으면 에서는 나를 서로 울까요?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지금 왜 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 장정을 이끌고 와요? 왜 온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를 갈았어요. 장자권을 빼앗아갔다. 축복권을 빼앗아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자리만 뺏어도 얼마나 평생을 왼수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이거를 에서가 부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넉넉한 자가 됐어도 야곱 그러면 뭐예요? 내 걸 빼앗아간 놈 죽여버릴 거야. 이걸 에서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형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힘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해결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마하나임에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